어머니, 돌아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달빛 방송 티처윤입니다. 지난 시간 50년을 한 집안을 위해 헌신했던 한 과부가 남편의 환갑날 집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 뒤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 하셨죠. 오늘은 그 이야기의 두 번째 장, 그녀가 선택한 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절로 향했던 그 과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찾아온 자식들에게 그녀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한양에서 30리 떨어진 절, 가을의 끝자락. 집에서 쫓겨난 김씨 과부는 보따리 하나 메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60평생 살아온 집을 등지니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 다 흩어졌고 친구라 할 만한 이도 없었습니다. 50년을 오직 시댁만 바라보며 살았으니까요. 그때 문득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찾았던 절이 떠올랐습니다. 북한산 자락의 작은 암자. 그곳에 노스님께서 어린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언제든 힘들면 오너라 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 일단 그곳으로 가보자. 김씨는 마른 입술을 깨물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밤, 김씨는 절 입구에 당도했습니다. 옛 기억 속 절은 더욱 낡고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법당에는 촛불 하나 켜져 있었고 늙은 비구니 스님 한 분이 연부를 하고 계셨습니다. 스님, 송구하오나? 김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스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들어오시게. 기다리고 있었네. 예? 제가 처음 오는데요. 이 밤에 이 산길을 혼자 오는 이는 기댈 곳 없는 이라네. 그대의 사정이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들어와 따뜻한 차부터 마시게. 김씨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쫓겨나온 뒤 처음으로 만난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스님은 김씨에게 따뜻한 차와 보리밥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김씨는 그동안의 사연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시집 온 지 16, 20살에 남편을 잃고 혼자 3남매를 키운 이야기.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키고 장가보낸 이야기. 그리고 남편의 화간날 며느리에게 쫓겨나온 이야기까지. 스님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김씨의 이야기가 끝나자 한참을 침묵하던 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구려. 예, 그게 제 도리였습니다. 도리는 맞네. 하지만 그대 자신은 어디 있었는가? 김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대 자신을 위해 살아보게. 늦지 않았네. 그날 밤 김씨는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씨는 절에서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특별히 뭘 시키지도 뭘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라고만 했습니다. 처음엔 무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남의 시중, 남의 빨래, 남의 밥만 해왔던 김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고 싶은 일이라니요. 며칠을 멍하니 보내던 어느 날 김씨는 절마당에 핀 국화를 보았습니다. 문득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국화차를 만들던 기억이 났습니다. 스님, 저 국화로 차를 만들어도 될까요? 그러게나. 김씨는 오랜만에 무언가에 집중했습니다. 국화를 따고 말리고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이 신기하게도 즐거웠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국화차를 스님께 올리니 스님이 한 모금 마시고는 미소 지었습니다.
참 좋은 맛이구려. 그대 손재주가 있네. 그 말 한마디에 김 씨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집안일을 했지만 잘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로만 여겨졌을 뿐이었습니다. 절에서의 생활이 한 달쯤 되었을 무렵 김 씨에게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벽이면 스님과 함께 예불을 드리고 아침엔 텃밭을 가꾸고 낮엔 약초를 캐거나 차를 만들었습니다. 저녁이면 스님과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굽었던 허리도 조금씩 펴졌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늘 불안하고 초조해서 잠을 설쳤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대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졌는가? 예, 스님. 제 평생에 이렇게 편안한 적이 처음입니다. 그것 보게. 그대를 괴롭힌 건 가난도 과부의 삶도 아니었네. 그대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던 거지.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그리고 딸이었습니다. 어머니, 셋은 법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 씨는 담담한 얼굴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형수님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큰아들의 말에 김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잘못했다? 무엇이 잘못이더냐? 그게 어머니를 그렇게 내쫓은 것이 내쫓았다고 나는 스스로 나온 것이니라. 더 이상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아서 말이다. 자식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불효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제발 돌아오십시오. 너희가 불효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느냐? 예, 송구합니다. 늦었다. 나는 이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때 딸이 앞으로 기어와 어머니의 치마폭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형님을 말렸어야 했는데 제가 비겁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김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 자식 중 유일하게 진심 어린 후회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를 원망하지는 않는다. 시집간 딸이 친정 어머니 편을 들기는 어려운 법이니까. 그럼 돌아오시는 건가요? 아니다.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요? 왜 돌아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김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딸아, 나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다. 너희 아버지 위해, 너희들 위해, 손주들 위해.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그게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여기 이 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 마음 편한 대로 살고 싶다. 그때 큰아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체면이란 것도 생각하셔야죠. 어머니가 절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지면 우리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가문? 김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역시 너는 나를 걱정해서 온 것이 아니라 체면이 걱정되어 온 것이로구나. 그게 아니라 됐다. 돌아가거라. 나는 너희들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어머니, 돌아가라. 김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큰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형수님이 어머니께서 돌아오셔야 손주들 돌봐줄 사람이 있다고. 뭐라고? 형수님 혼자서는 애들 키우면서 집안일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어머니를. 김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또 나를 이용하려는 것이로구나.
나를 어머니로 존중해서가 아니라 손주 돌보미로 필요해서 데려가려는 것이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냐? 그럼 묻겠다. 너희는 진정으로 나를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그저 필요해서 데려가려는 것이냐? 자식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법당에서 스님이 나왔습니다. 시끄럽구려. 부처님 계신 곳에서 무슨 소란들이십니까? 자식들이 황급히 절을 했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모시러 왔습니다. 모시러? 호호, 들으니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스님은 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살님, 이 사람들과 함께 가고 싶으십니까? 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저는 여기 머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겠군요. 스님이 자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이분은 이제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하인으로 살지 않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스님, 효도라는 것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평생 고생할 때는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체면 때문에 필요해서 데려가려 하십니까? 스님의 말에 자식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씨가 자식들 앞에 섰습니다. 애들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어머니, 나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너희도 너희 가족을 지켜야 하니까.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나를 지키고 싶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안다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라. 너희 아내들을 존중하고 너희 자식들을 사랑으로 키워라. 그리고 김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 나를 찾지 마라. 나는 이제 그런 것들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 대신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보고 싶어질 때 그냥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만나고 싶을 때 오너라. 어머니, 그때는 내가 반갑게 맞아줄 것이다. 이제 가거라. 자식들이 터덜터덜 산을 내려간 후 김씨는 법당 앞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옆에 앉았습니다. 후회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진정한 효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도 강요할 수 없는 법입니다. 스님, 제가 여기 계속 있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대는 이제 이 절의 식구입니다. 김씨는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딸이 혼자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쌀 한 가마니와 옷가지들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왜 왔느냐? 그냥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김씨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들어오너라. 차나 한잔 하자.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모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가문과 체면 같은 얘기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딸이 돌아갈 때 김씨가 말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놀러 오너라. 오빠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네, 어머니. 꼭 그럴게요.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김씨는 절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스님과 함께 연불을 하고 산에서 나무를 캐고 차를 만들고 가끔 찾아오는 신도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절에 새로운 보살님이 손재주가 좋다며 가끔 작은 일을 부탁했고 김씨는 기꺼이 도왔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정당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김씨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옷을 샀습니다. 평생 헌 옷만 입고 살았는데 60이 넘어서야 새 옷을 입어본 것입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소복이 쌓인 겨울날, 김 씨는 법당 앞 마루에 앉아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렇지요. 스님이 옆에 앉았습니다. 스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자식들을 저버리고 이렇게 혼자 편하게 사는 게.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대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그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 지금 행복합니까? 예, 행복합니다. 그럼 됐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아무리 희생해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못합니다. 김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는 늘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손주들을 편안하게 돌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대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절 마당에는 매화꽃이 피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었고 걸음걸이는 가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절에 있는 김 보살님이라며 김 씨를 존경했습니다. 손재주가 좋고 마음씨가 따뜻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어른으로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과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잃고 시댁에서 구박받으며 산다는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씨는 그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세요. 당신에게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무슨 선택권이요? 평생 그렇게 눈치 보며 살 것인지 아니면 당신 자신의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할 권리 말입니다. 하지만 과부가 어디 갈 곳이 있나요? 있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김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절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김 씨의 딸은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왔고 작은 아들도 가끔 얼굴을 비췄습니다. 큰아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고 싶은 사람만 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딸이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얘가 외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김 씨는 손주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하루 종일 손주만 바라보며 시중 들지는 않았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고 절 구경을 시켜주고 저녁 무렵 돌려보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괜찮다. 적당히 보는 게 좋더구나. 너무 많이 보면 서로 지치니까. 딸은 어머니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김 씨 과부는 자신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식들을 버리고 세상의 눈총을 감수하며 혼자 절에서 사는 것은 분명 외로운 길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고 그 선택은 그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3편 진정한 자유에서 김 씨 과부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